몇 주 전에 교회 통장의 실명 확인을 위해서 은행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법인 통장이나 비영리 단체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것이 있어서 이 교회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자라서 이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이제 대표 전화를 알아보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뭐 필요한 서류가 이제 주민등록증 원본, 그다음에 총회에서 발행하는 대표자 증명서, 그다음에 우리 교회 주보, 정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감 증명서도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복컴에 가서 이렇게 뽑아서 갔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열거한 것 외에도 뭐 여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신분 확인 서류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하게 되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받고 증명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교인 확인 등록 교인 확인서라는 것이 있어요. 때때로 어떤 뭐 임용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다닌다는 등록 교인 확인서를 떼달라고 한다거나 뭐 침례나 세례 받았을 때 그 증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이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등록 교인 확인서라는 것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찐 크리스찬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침례나 세례를 받지만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침례와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믿음 없는 말과 행동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도사 시치를 받고 또 목사 시치를 받고 나중에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시치증을 다 받습니다. 전도사 시치증, 목사 시치증, 목사 안수패 뭐 증서 같은 걸 다 받게 되죠. 그것도 내가 어떤 전도사라는 거, 목사라는 타이틀, 직분을 얻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진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회 생활 이제 오래 하고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집사 직분도 받게 되고 권사나 안수 집사, 장로 피택도 돼서 여러 가지 증서를 받지만 그 모든 것은 직분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집사님 같으면 정말 "진짜지, 진짜지." 이렇게 칭찬과 격려해 줄 수 있지만 모르지. 솔직히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유대인이었어요. 맞잖아요. 그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혈통이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온 게 금방 증명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누가 증명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근데 실제로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들이 몇 군데 소개돼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루살 그 베들레헴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이 아기가 메시아입니다라는 선포를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게 해준 계시를 받고 한 거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별의 사인을 보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들의 단순한 지식과 경험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두 명이 있거든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선지자인데 아기 예수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알아보는 거.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메시아입니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베들레헴 인근에 있던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므온과 안나 모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고백했지만 전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받았다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시죠? 예,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똑똑하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이 추석 연휴 때 어디 안 가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 뭐 페북 친구들 보니까 이번에 연휴 때는 이게 뭐 고향에 가신 분들보다 가족들이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이 연휴의 패턴이 바뀌는 걸 되게 많이 봐요. 그래도 예전에는 뭐 제사를 지내든 안 되든 고향에 가서 뭐 성묘도 하고 이렇게 차례 지내는 게 좀 많이 집중돼 있었잖아요. 죽으신 분이 포커스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가족들이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산 사람에게 집중하더라고요. 산 사람끼리 모여서 여행을 가고 막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고 형제들끼리 가는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는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게 그냥 믿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큰 은혜 받은 줄 믿고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고 은사라는 것이에요. 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육성, 저와 같은 육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그리스도라라는 신분 확인을 해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메시지고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읽을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 오늘 본문은 네 복음서 모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주일마다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를 하는데 누가복음이 아니라 갑자기 마태복음을 하게 된 이유는 누가복음에는 이 오늘 예수님이 침례받는 사건이 두 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5구절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 중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한이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명이 임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빨리 회개해라.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다. 들어서 찢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회개를 하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침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때나 받는 거예요.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그만큼 가난한 마음, 나는 죄인이라는 깨달음 때문에 회개하면서 나 회개했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때에 보세요. 13절 초에 이때에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왔다는 꽤 먼 거리 한 4, 5일 걸리는 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침례를 베푸시오라고 예수님이 요청을 합니다. 이때라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때가 뭡니까?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던 때. 너무나 항무지 같고 강팍하고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나와 같은 정말 복음이 그대로 신길 수 없는 그런 단단하고 굳어있는 척박한 땅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마음으로 바꾸던 바로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때가 참에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해 움직이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때까지 기다리신 분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지난 시간에 봤지만 예수님은 12세 때 성전에 홀로 남으셨잖아요. 그때 수많은 유명한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는데 벌써 그들을 압도할 만한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굳이 30세 때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그때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정하신 때는 30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세 전에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선발대 역할을 충분히 잘 했을 그때 모든 것이 말씀대로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대로 사역하고 예수님은 30세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제 이 나이에 그리고 뭐 남들의 평가를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우리를 향해 있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내 인생을 볼 때 나 별 거 없어 그냥 이대로 살다 마무리 짓지 그렇게 멈추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애들이 한 번씩 MBTI가 뭐냐 이렇게 막 묻더라고요. 저는 그 뭐 16가지인가 거기에 저를 가두기는 싫지만 뭐 다른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MBTI로 따지면 뭐겠어요? J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획하시는 분이니까. 계획하시고 그 일을 때에 맞게 이뤄가시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그분의 때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철저하게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 나는 절대 내가 원하는, 내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때에 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번에 합격해야 되고 이번에 치유받아야 되고 이번에 열려야 되고 이번에 응답받아야 되다 보니까 조급한 거예요. 성급하게 섣불리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힘든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아니야. 절대 포기하지 마. 좌절하지 마. 실망하지 마. 늘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훨씬 잘 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도 지금보다 훨씬 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때를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달려갈 수 있기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때가 되면 달려가야지 주춤주춤하고 어영부영하고 우유부단해서는 절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멈춰 있어야 될 때인지 기다려야 될 때인지 달려가야 될 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할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자. 여러분 인내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자녀들 향해서도 부모님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좀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 직장에서 일 좀 못하거나 맨날 나에게 막 일 다 맡기고 자기 노는 그 사람한테도 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여러분이 기다려주고 저도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항상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이미 알고 교류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인물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봤을 때 이분은 회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그만큼 순결하고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침례를 주냐고. 난 못 준다고 거부를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에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보고 아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를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를 하는 중에는 아직 메시아인지는 몰라요. 좀 남다른 사람이다 정도까지만 안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침례 요한은 안 거예요. 예수님 그 침례 요한에게 그 침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을 했잖아요. 세리와 그 군인들에 대해서도 뭔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욕을 먹을 만큼 그런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와 군인들처럼 뭐 정직하지 못하거나 돈을 사랑한다거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침례받기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있는 거죠. 요한의 거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보세요. 침례를 줘라고 얘기해요. 당신 네가 침례를 베풀고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게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번역인 것 같아요. 네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내게 침례 주는 것이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침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침례 받는 이걸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뜻을 이루는 방식은 예수님이 죗값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 대신 치르는 거예요. 자신의 죗값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피로 죗값을 대속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은 그 사람이 죄인처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받는 것은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죄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침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과 나를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처럼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으로 침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될 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죄인 취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죠. 십자가 죽음 다음에 부활하듯이 침례는 물에 잠겨서 죽음과 동시에 물에서 올라오면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는 이 모든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대속 사건을 향해 나아가는 공생의 첫 스타트를 알리는 공식적인 첫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처럼 취급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침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침례를 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선행이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거나 어떤 철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구원자. 또 하나는 우리의 주님. 주님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과 정욕과 안정감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같이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가 3번 주여 하면 목이 이제 기관지가 워낙 약해서 목이 쉬니까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자거든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외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축사 사역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자를 쫓아가면 안 돼요. 은사는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쫓고 바라볼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고 사람한테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은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믿음의 3대 4대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모시고 올바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차별이 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좋은 학교 가고 누구는 가방끈이 짧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누구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좀 능력이 부족하고 인물이 어떤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인물이 좀 못나 보이는 그런 사람이 다 이렇게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이 두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큰일 맡기면 큰일 하시면 돼요. 적은 일 맡기면 적은 일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5골 맡기고 2골 맡기고 1골 맡긴 사람한테 나중에 결산할 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복 받을지어다 하는 것이. 큰일 할 사람은 하십시오. 적은 일 할 사람은 적은 일 하십시오. 대신에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냥 주님의 일이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의 끝이죠. 16, 17. 자,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물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직접 확인시켜주는 세 가지 표징이 등장해요.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뭐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가 열렸는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왔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임했다는 거지, 비둘기는 무조건 성령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늘이 열렸으니까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만 임했는 거예요.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메시아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이 모습은요,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고, 또 사도 바울도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했죠. 이게 하늘문이 열리면 솔직히 좀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에서 뭔가 임하고 계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은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띄워주시고 제가 읽을게요. 성령의 독특한 은혜가 놀랍게도 그리스도에게 계속 넘치고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한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넘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부르는 그 순간까지 평범한 개인으로서 집에 머물러 계셨어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때가 무르익자, 때가 참해, 구속자 임무 수행을 대비하는 뜻에서 그는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 준비를 다 마치셨을 때 그는 침례를 통해 자기의 사명의 첫 발을 내디디셨으며 동시에 성령의 지도를 받으셨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셨지만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감당했다, 이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 움직여요. 이 빼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 제목 좋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힘과 은혜와 능력과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애를 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문제 가운데, 진학과 진로 문제 가운데, 재정 문제 가운데, 육체 질병 문제 가운데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은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돌파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 자신의 머리에 똑똑한 그것만 믿고 공부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터에 가시는 분들 이제 뭐 내일 모레 뭐 쉬겠죠. 수요일에 출근할 때 뭐 오랫동안 살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그냥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더라도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일이 내 교회 왔어. 또 뭐 수요일에 내 성경 공부해. 금요일이 내 기도해. 새벽에 또 큐티해. 새벽 기도해. 그거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능력 충만한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정 애쓰지 않아도 부모 역할 다 하고 자식들 집에 다 오고 뭐 화목하게 지내면 그냥 사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주님이 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 음성은 시편과 이사야에서 언급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편 7편과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편 2편 7절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 아들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성령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자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네가 메시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공생애를 시작해라라고 그분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람들 알아들으라고 얘기한 거지 예수님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다 알아들으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 중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예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 사역을 할 자이다 라고 사명을 말씀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체성부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가장 먼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역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 사역하니까 힘든 거예요. 벅벅 긁어서 뭔가 줘야 되고 나 벌써 사랑이 없고 메말라 버렸는데 뭔가를 퍼줘야 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뭔가를 애써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주여, 내 안에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책 보느라 바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 흘려보낼 수 있어요. 마음 써줄 수 있어요. 밥도 챙겨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밥이나 음식이나 같겠죠. 뭐 옷도 챙겨주고 여러 가지 돌볼 수 있지만 이거 박박 긁어주면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 끓여야 되냐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 나중에 병들고 그러면요 똑같은 말 하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지치는 거예요. 주여,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사랑이 그 안에서 넘쳐나서 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배우자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사랑이 사역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의 기뻐하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그 눈이 주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목소리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는 목소리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네가 뭔가 잘해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대요.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니까 뭐 헌금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그냥 내 새끼, 공부 잘하고 인물 좋은 그런 애가 아니라 내 배로 낳은 내 새끼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데 뭐 더 어떤 위로와 격려와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럼 됐지. 힘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서는 안 되겠죠. 날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애쓰시는데 내가 아버지 나 몰라라 시간도 적게 드리고 마음도 적게 드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 즐거움 따라가면서 땅의 것에 그냥 허덕거리며 즐기느라 하나님께 내 기도 시간도 못 드리고 말씀 보는 시간도 못 드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못한다면 정말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건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는 짝사랑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짝사랑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연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한번 볼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새 계명. 자,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는데 그 사명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남들이 보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도록 삶의 자리에 두신 곳이 있어요. 그게 가정이고 학교고 일터고 교회고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오늘 대구로 돌아가면서 고향 가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내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게 이렇게 부모에게 싫은 소리 나오게 할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까 계속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전에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복의 근원은 원래 하나님이고 원어로 보면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사랑하는 게 복이요. 사랑받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십자가에 죄인처럼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라는 거,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였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해야 되는 거, 사명의 십자가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입니다. 교인 확인서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세례 침례 증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라는 타이틀이나 집사라는 연구직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이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연휴가 이틀 있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스마트폰 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누군가를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되 이번 한 주간에는 손에서 스마트폰 5분이라도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찾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통로로 멋지게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